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에 제 간증을 먼저 요즘엔 좀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변화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런 영성을 만나고 이런 치유사역을 하게 되면서 실은 제일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참 이 교회가 개척된 것이 2003년 6월 1일 첫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만 10주년 되는 날이네요. 해네요. 참 많이 세월이 갔다 싶습니다. 그 중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그 2005년 6월 초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치유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제 2005년 6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 6월 초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날은 이제 저희 그 동문회에서 찬양제를 준비한다고 한 교회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운전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 같으면 가정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책을 보고 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9시 반쯤 제가 소파에 쓰러져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한 2시 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저는 시계를 보았고요. 잠을 계속 잘까? 배가 아직 아프니까. 아니면 기도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깨워주셨구나.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아픈 배를 움켜잡고 또 소파에 기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주세요. 제 집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너무 아팠어요. 지금 만일 제가 죽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날 같은 이런 치유 사역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배가 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만 부르셨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도 그래 오래 기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트름이 꾸역 나오더니 아주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말씀이나 그 사인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렇게 제 자신이 치유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가끔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초청해 주어서. 그러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몇 번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일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눈이 퍼뜩 열렸습니다.
마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던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잖아요. 아침에 깨어난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기도를 받았고, 또한 그는 그렇게 믿고 지금 바다는 아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날 그 광야의 낯선 땅에서 도망가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의 눈이 화들짝 열린 것입니다. 저도 늘 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막상 하나님께서 제 통증을 아주 거짓말처럼 없애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저 안에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화들짝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아마 그 다음 주 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클랜드 한 교회에서 모인 그 선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한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구한 하나님은 매우 막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치유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하나님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계심을 믿고 살면서도 그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화들짝 깨어난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지난날은 솔직히 막연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신학과 신앙, 인식론적이고 매우 지식적인 신학과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난날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며 배웠던 그 단순한 그런 인식론적인 신학과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야다 경험하여 아는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모임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앙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했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이 말 이후에 꼬투리가 잡혀서 해프닝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신앙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개혁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세계관의 변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먼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가 쌓여서 응답을 받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요,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것처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지금까지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지난날 저희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공부할 때에 참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지요. G.E. 레드라는 그분이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은 아니라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아직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저 그거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신학을 공부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아직은 완전하게 임한 것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 이미 임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단순히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체험을 통한 산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신앙의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금 이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능력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저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눈도 바뀌었죠. 과거에는 매우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을 읽고 그 의미를 찾으며 그 안에 감춰진 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생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설교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저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단순히 죽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고 넘어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부활로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의 성경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팩트였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것이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그대로 믿어질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일으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그 사건이 팩트, 사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전에도 물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설교했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만나면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눈먼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환자들을 만나면 가서 고쳐주고 싶은 그런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단순히 지식적이고 이 인식론적인 형이상학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이었습니다. 인식론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그 은사를 맛보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아직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과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받고 감동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눈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관이 다르고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곧 세계관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밭갈아 엎듯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간증이겠죠. 정말 사울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그는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정말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가 되죠.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은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현실 속에 경험하게 만들고 나니까 사울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메시아가 앉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앉아있는 것을 눈이라서 본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은 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 나와 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뀐 세계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구하고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말은 예수를 메시아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세계관, 예수가 메시아다, 나를 구원할 자다, 예수가 나를 치료할 자다, 예수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 자다, Jesus is our Savior, my Savior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그 많은 성경의 사건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잉태한 아들이었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으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그들이 수용하기에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눈이 바뀌기 전엔 절대로 예수를 바르게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은 수용할 수 없지요. 그들도 우리가 지난날 보았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았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들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께서 손 많은 병자, 손 이렇게 굽은 사람을 펴주셨습니다. 똑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 까닭은 그 안타까움은 바로 그들이 아직도 그 눈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는 그 아쉬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 앞에서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아직도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볼까요? 그날은 유대인의 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이고 다섯째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 전에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이 두 날은 모세가 목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월요일에 내려온 까닭이라고 합니다. 원래 율법대로라면 대속일만 금식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매주 둘째와 다섯째 날에 금식하도록 제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이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였어도 그것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해도 눈이 바뀌지 않고서는 여전히 지난날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신앙인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인성과 삶을 가지고 사는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듯이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신앙관, 무엇인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도를 많이 쌓아야 응답될 것 같은 그런 행위 중심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한, 오늘 이곳에서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앞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뒷전에서 그냥 뱅글뱅글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관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과거에 능력받고 은사받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한 사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분의 다스리심은 실제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실제 사실이며 팩트예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더러운 원수의 묶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중에 걸려있대요. 이런 어리석은 이해가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역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요하심을 더 넘치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새 부대가 뭐예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브레이크스루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거부감, 부담감 혹은 그 아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것처럼 활짝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며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믿으십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변화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나여 그는 즉시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본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 9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베드로가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루다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그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도 내려가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루다에서 가까운 곳 요바에는 이 다비다라 하는, 도로가라는 이름이죠. 다비다라 하는 그런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르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씻겨서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도르가 시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자 그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 내용이 사실로 믿어지시고 인정되십니까? 단순히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시대에나 일어난 일이지. 그게 인식론적인 신학이죠. 이런 기적은 사도시대나 일어난 일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지난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눈이 아주 깨끗하게 맑아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근택 목사 혹은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를 치시면 그 간증도 몇 개 올려놨습니다. 미국의 그 간증 중에는 연세 70이 넘으신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백내장 수술을 했대요. 뿌여서 잘 안 보였대요. 그런데 눈이 너무 맑아졌대요. 너무 환하게 잘 보인대요. 간증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는기가 잡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옆에 이 침대에서 여보 사랑해.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해 말을 하려면 여보 사랑해요 이래야 알아들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고치셔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 말이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 한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혹여나 기적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세계관입니다. 제 사역 속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해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병은 고쳐질 수 있습니까? 고쳐지는 것이 실제로 보이지 않아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 부대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일어나는지, 왜 이것이 가능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No!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쉬운 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나요? 아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래서 오늘 이 지구촌에 그 많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와 기적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새 포도주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